9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십니다. 즉 세리였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아주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정당하게 받는다기보다는 부당하게, 그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왜? 조금 걷어도 될 것을 갖다가 많이 걷어서 자기네들이 착복도 하고 로마에 내기도 하고 성전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리는 바로 죄인의 대표로 불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병든 사람, 죄인,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벼락맞아 죽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바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런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마태가 세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 집에서 이렇게 앉으시니까 마태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세리들도 다 초대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다 이 말이죠.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아주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은 절대 어기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야, 예수는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뭐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느냐. 병들어야 가는 것이다. 당신이 죄인을 고치시는 의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나오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건강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자는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냐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똑바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궁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궁유를 원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원하신다.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것을 원한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비유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죠. 왜 그렇게 밝혀주시는가? 그 올바른 뜻을 밝혀주시는 것은 예수가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계속 애를 쓰죠. 바로 다 바리새인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때 또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또 바르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15절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르니 이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는 바로 병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매달려야죠. 바로 그런 것과 방부럽니다. 그러면서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됩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옛날 방식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율법에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다 옮겨진 것을 지금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속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즉 율법과 하나님의 긍휼, 복음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런 여기에 담겨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확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농학선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율법을 이기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또 담겨있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는 혈루증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참 선지자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소경들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런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소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서부터는 32절, 34절까지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이런 능력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표적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 온전히 고치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내용이 바로 32절서부터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서부터 38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바로 앞에서 가르쳤던 그런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리를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떠도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다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민망히 여기셨다. 너무나 궁일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알곡이 되게 해 알곡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알곡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알곡을 추수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추수할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바로 이러한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유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교회당에 모시고 복음 진리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